우리가 계속하여서 주기도문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인생의 실존을 흔드는 결정적인 두 가지의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흔들고 우리의 인생의 실존을 어렵게 하는 두 가지의 결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우리는 늘 만나게 되죠. 하나는 이제 첫 번째는 결핍의 문제입니다. 곧 이제 먹고 사는 문제이죠. 우리는 늘 결핍을 겪습니다. 건강이 모자라서 몸이 아프고 또 쓸 물질이 모자라서 만족하지 못하는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께 양식을 구해야 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 구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또 매일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게 됩니다. 이 결핍의 문제 외에도 우리가 또 만나게 되는 아주 중대한 문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결핍이 우리의 육체의 고통이라면 죄는 우리 영혼의 고통입니다. 성도 여러분, 죄는 늘 우리 안에 두 가지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내가 행하는 죄가 있지요. 내가 하나님께 혹은 내가 이웃에게 행하는 내가 행하는 범죄가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죄를 하나님께 또 다른 사람들에게 범하고 있는지요. 또 하나 우리가 경험하는 죄의 모습은 다른 사람이 나에게 가하는 죄가 있습니다. 육체의 결핍과 고통이 우리가 사는 동안에 끊임없이 일어나듯이 이 죄의 문제, 내가 행하는 죄 혹은 다른 사람이 나에게 행하는 죄, 이 죄의 문제 역시 우리 삶 가운데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이 육체를 벗을 그날까지 우리는 이 죄를 늘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은 결핍의 연속이죠. 결핍의 연속인 동시에 끊임없는 죄의 연속이기도 합니다. 내가 짓든 남이 나에게 짓든 우리는 이 죄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육체가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 간구하고 그 은혜로 살아가듯이 우리 또한 우리의 영혼의 생명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범하는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늘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 주님의 그 용서의 은혜로만 우리가 또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육체를 살게 하시는 육의 양식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살게 하시는 죄 사함의 은혜, 용서의 은혜를 우리가 또한 늘 하나님께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용서의 은혜 역시도 우리가 늘 간구해야 할 일용할 은혜가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면 이 죄 사함의 은혜를 매일매일 하나님께 간구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더욱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려 하고 하나님을 부정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불순종하는 바로 죄에 짓는 나, 죄를 범하는 나를 쉽게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조금만 눈을 돌려서 나의 삶을 돌아본다면 어제의 나를, 오늘 아침의 나를, 지금까지 살아온 나를 잠시만 돌아보아도 범죄하는 나, 죄 짓는 나 자신을 너무나도 쉽게 발견하게 됩니다. 어쩌면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육체의 결핍과 고통보다 이 죄의 문제가 더 치명적인 고통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이 죄라고 말씀하신 이 단어는 빚이라는 의미를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빚을 지다,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빌리다 할 때 그 빚의 의미죠.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이 죄는 그저 잘못된 일, 나쁜 일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당신 잘못했습니다, 이것으로 죄에 대한 설명이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보다 훨씬 더 넓은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빚을 진 사람이 반드시 그 빚을 갚아야 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성경에서 말하는 죄 역시도 죄를 지은 죄인은 반드시 그 죄값을 치루어야 합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죄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반역한 죄를 범했습니다. 여러분, 죄는 우리가 행한 실수가 아닙니다. 우리가 모르고 범한 혹은 우리가 의도치 않게 행한 실수가
우리의 죄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죄는 실수가 아니라 우리가 의도적으로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어긴 하나님을 향하여 저지른 반역입니다. 죄는 반역이에요. 그러므로 이 죄의 값 역시 하나님께 갚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죄를 지었으니 하나님께 이 죄값을 치루어야 하지요. 그럼 여러분, 그 죄값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셨고 하나님께서 만족하실 만한 것으로 우리는 이 죄값을 치루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 중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영원한 것이어야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 중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귀하고 가장 좋은 것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요, 하나님이 가장 좋은 분이시기 때문이죠. 그럼 여러분, 우리의 죄의 값을 치를 수 있는 것, 과연 그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죄의 값,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의 생명입니다. 우리의 목숨입니다. 우리에게 목숨보다 더 귀한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영원하고 최종적인 심판인 이 사망이야말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치루어야 할 죄의 값인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더 이상 생명을 공급받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영광스럽고 복된 교제를 누리지 못하고 더 이상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하나님 없는 영원한 고통의 지옥에서 영원토록 형벌을 받는 것, 바로 그 사망이 바로 죄의 값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무슨 문제가 우리에게 일어날까요? 이 죄값을 우리의 힘으로 결코 해결할 수 없다라는 문제가 우리 안에 일어납니다. 아무리 애쓰고 노력한다 하여도 유한한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죄의 값을 온전히 치루어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목숨이 하나밖에 없지요. 그래서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우리가 죽어버린다면 그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또 다른 삶이, 두 번째 생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죄값은 우리의 힘으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그 죄값은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 키우다 보시면 이제 그런 거 볼 수가 있죠. 아이들이 아빠 엄마가 하지 마라 합니다. 우유를 한 컵 잔뜩 따라 놓고서는 장난을 쳐요. 하지 마라.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하죠. 하지 마라 해도 합니다. 그러다 어떻게 하죠? 우유를 탁 쏟아버려요. 카페트 위에 우유를 쫙 쏟아버리고 식탁 위에 우유를 쫙 쏟아버립니다. 그럼 아이들 어떻게 합니까? 어쩔 줄 몰라 하죠. 어쩔 줄 몰라 합니다. 자기가 저질렀지만 자기가 그것을 쓸어 담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범하였지만 자기가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저지른 죄가 바로 그렇습니다. 내가 저질렀는데 하나님께서는 하지 마라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 어기고 내가 저지른, 그러나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 죄를 우리가 저지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쩔 줄 몰라 하는, 이제 매 맞겠구나라는 그 공포와 두려움에 떠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우리가 쏟아놓은, 우리가 엎질러 놓은, 우리가 반역한 그 죄값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저질러 놓은 모든 죄값을 대신 감당해 주신 것입니다. 내가 받아야 할 모든 죄의 형벌들, 내가 받아야 할 모든 죄의 저주와 죽음을 예수님께서 대신 감당하신 것입니다. 내가 치러야 할 죄값, 그러나 내가 결코 해결할 수 없는 그 죄값을 예수님께서 대신 지시고 예수님께서 대신 다 갚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생명을, 예수님의 그 거룩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우리에게 죄의 값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 다 치루어 주셨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를 하나님께서 의인으로 여겨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죄 사함의 은혜이며 구원입니다. 이것을 바로 칭의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죄를 저질렀지만 나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인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의인으로 여겨주시는 것, 우리를 향하여서 너 죄인이지 죄값 치러야 해 라고 하지 않으시고 너는 의인이구나 생명을 받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구원과 칭의의 은혜가 이렇게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죄인이 의인이 되었고 영원한 지옥의 사망의 저주에서 영원한 천국의 영생 복락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안에서 옮겨진 그런 자들이 된 것입니다. 영원한 형벌이, 영원한 죄의 저주가 해결된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그렇다면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은혜, 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구원의 은혜를 받은 우리의 삶으로 이제 우리의 시선을 이렇게 한번 옮겨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죄짐을 다 지시고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의 삶은 여러분 어떻게 되어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삶,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은 여러분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까요? 우리의 죄를 다 용서받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그 순간 갑자기 우리 주변의 환경이 쫙 바뀌거나 예수 믿은 그 순간 우리가 갑자기 그 순간 에녹처럼 하늘로 올라가는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놓으신 연수를 따라 이 땅에서 또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삶의 모습이 좀 이상하죠. 여러분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의 신분은 바뀌었습니다.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의 삶은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더 이상 우리가 죄를 짓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는 이제 우리에게 어울리지 않는 것이에요. 죄는 이제 우리에게 이상한 것이요, 죄는 이제 우리에게 어색한 것이며 더 이상 죄는 우리의 것이 되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경건과 거룩을 사모하며 주님의 말씀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경건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 참으로 예수 믿는 삶, 누가 봐도 야,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당신을 보니 예수 그리스도가 보입니다 라는 말을 듣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모습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모습은, 저와 여러분의 삶, 우리의 삶의 모습은 여러분 어떠합니까? 우리는 실제로는 여러분 어떠한 삶을 살고 계신지요? 여러분의 삶의 모습은 어떠십니까? 우리의 어제, 우리의 오늘,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은 과연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떠신가요, 여러분? 죄를 완전히 끊어내셨습니까? 더 이상 죄가 나를 다스리지 않는, 더 이상 감히 내가 죄를 범하지 않는 그런 죄 없는 삶 혹시 여러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떠신가요? 대답 안 하셔도 다 압니다. 대답 안 하셔도, 제가 질문할 때는 항상 대답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질문 대답 안 하셔도 다 압니다. 저도 그러니까요. 제가 그러니까요. 우리는 또다시 죄를 짓습니다.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며 세상 사랑하며 이웃을 미워합니다. 은혜 받아서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겠다. 연초에 여러분 얼마나 계획하셨습니까? 내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 하루에 몇 장씩 꼬박꼬박 읽어나가겠다. 그러나 레위기쯤에서 멈춰 계시진 않으십니까? 여러분 어떠신가요? 내가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기도하겠다라고 생각하였지만 한 3월쯤부터 멈춰 계시지 않으신가요? 내가 이제 죄를 범하지 않겠다, 내가 이제 거룩한 삶을 살겠다, 지금까지 나를 괴롭혀왔던, 지금까지 나에게 반복되었던 이제 죄를 끊어버리겠다라고 결심하셨지만 어느샌가 그 죄가 다시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반복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또다시 우리는 죄를 범하고
또다시 우리의 삶 가운데선 죄가 나타납니다. 과연 우리의 삶 중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단 하루라도 전혀 죄를 짓지 않고 완전한 거룩과 완전한 경건 안에서 온종일 하나님만 찬송하며 하나님만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순종하여 살아가는 그 삶, 그 하루가 여러분 과연 우리 삶 가운데 과연 여러분 우리가 죽기 전에 그것을 한번 경험해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과연 그런 하루를 우리가 과연 경험해 볼 수 있을까? 그런 의문, 그런 질문이 생깁니다.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어떤 신학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가장 거룩해지는 순간, 우리가 가장 경건해지는 순간은 죽을 때다 라고 했습니다. 죽을 때. 왜 그렇습니까? 더 이상 죄를 지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여러분 어떤 신학자는 또 뭐라고 설명했냐면요, 우리가 매일 죄를 짓는다라는 사실을 부인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하는 것과 같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한, 우리가 이 땅에서 숨쉬고 살아가는 한 우리는 늘 죄를 반복합니다. 우리는 또다시 끊임없이 죄를 짓지요. 죄의 비참함을 늘 경험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만약에 그러한 우리에게 매일매일 또다시 죄를 범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죄값을 요구하신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우리는 죄를 범해요. 끊임없이 매일매일 죄를 반복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우리의 죄의 값을 요구하신다면, 내가 저지른 죄마다, 내가 죄를 지은 그 날마다 죄의 값과 그것을 치룰 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신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과연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가 있을까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우리의 죄값을 요구하신다면 우리 중 그 어느 누구도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중 그 어느 누구도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우리가 가끔 오해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기 이전에 지은 죄는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셨지. 자, 그러나 예수 믿고 난 이후의 죄는 내가 해결하자라고 우리가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불가능한 일입니다.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저지른 죄도 내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죄를 해결하고자 하는 능력이,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내 의지가 내가 죄 짓는 능력을 따라가지를 못합니다. 경건하게 살고자 하나 나는 그 의지보다, 그 능력보다 훨씬 더 많은 죄를 지어요. 예수 믿고 난 이후에는 내 능력으로, 내 경건으로 죄를 해결해야지. 불가능한 일입니다. 예수 믿고 난 이후에도 우리는 범죄하고 예수 믿고 난 이후에도 우리는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 믿고 난 이후에, 구원받고 난 이후에 우리가 저지른 죄는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저지른 죄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그 죄를 사하는 근거요 이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내가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저지른 죄에 대한 용서의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예수 믿은 자는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저지른 죄에 대하여 끊임없이 더 간절히 주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더러운 옷을 입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더러운 옷을 입었을 때 옷에 더러운 게 묻으면 표가 납니까? 표가 안 납니까? 표가 안 나요. 표가 안 납니다. 아이고 뭐 하나 묻었네 그리고 넘어가지 이걸 갖고서 표도 안 나요. 그러나 여러분 깨끗한 옷을 입으면, 흰 옷을 입으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흰 옷을 입었는데 김치 국물이 한번 탁 튀었다 생각해 보세요. 표가 나죠. 표가 납니다. 하루 종일 그게 신경이 쓰여요. 이걸 어떻게 지워야 되나, 이것을 어떻게 없애야 되나, 그것만 보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신자에게 있어서 죄가 바로 그러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신자입니다. 의의 거룩한 옷, 흰 옷을 입고 살아가요.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 죄의 더러움이 우리의 몸에 묻습니다. 죄를 저질러요. 그러면 여러분 구원받은 신자는
구원받기 이전보다 그 죄의 모습이 더 분명히 보이는 것입니다. 더 뚜렷이 보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신자는 더 죄를 괴로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죄를 즐거워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죄가 이상한 것이요, 죄가 더러운 것이요, 죄가 괴로운 것이라는 사실을 더 분명히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구원받은 신자는 내 몸에 묻은 이 죄, 이 더러운 죄를 씻어내기 위하여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나 이제 예수 믿었어, 나 이제 죄사함 받았어, 이제 더 이상 죄사함 받지 않아도 돼,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그 죄를 더 분명히 깨달아 알아. 그 죄가 내 삶 가운데 없어지기를, 내 삶 가운데 그 죄를 해결하기를 더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어떻게 구하겠습니까? 그 은혜를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주님께서 오늘 가르쳐 주신 그 기도가 그 은혜를 구하는 방법입니다.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죄를 사하여 주시기를 간구해라 라고 기도를 가르치십니다. 내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것을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내 삶 가운데 저지른 죄,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자답게 살지 못한 그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을, 그 죄를 씻어 주실 것을 우리는 더욱더 기도해야 하고 더욱더 간절히 주의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신자는 더 주 앞에 회개하는 것이죠. 더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이 회개의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더 거룩해지며 더 죄를 이기며 더 구원받은 신자답게 살아가도록 돕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우리가 어떻게 받았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거룩한 삶은 우리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지겠습니까? 거룩한 삶은 이 회개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 안에서 거룩한 삶이, 성화의 열매가 더욱더 풍성히 맺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를 간구하는 이 기도, 가르쳐 주신 이 기도는 주님 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라고 끝나는 기도가 아니라 새로운 삶을 향한 간구이며 거룩한 삶에 대한 소망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닮아가길 원한다면, 우리가 더욱더 거룩한 삶을 살아가길 원한다면 이 회개의 기도가,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기를 간구하는 이 기도가 우리의 입술에서 그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더 많이, 더 열심히 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를 간구하는 이 회개의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더욱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거룩한 삶의 열매를 우리에게 맺게 합니다. 바로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용서는 우리가 행해야 할 용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본문 이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은 마치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일이 내가 용서받는 일의 이유와 조건인 것처럼 이렇게 보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내가 저 사람 용서해 줬으니까 하나님 내 죄도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어떤 조건이나 이유처럼 이 본문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행하는 그 어떤 것도, 심지어 용서마저도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요구할 수 있는 조건이 될 수 없습니다. 내가 이 사람 용서해 줬으니까 하나님 나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 조건으로 제시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원래 기록된 성경, 원문의 성경을 보게 되면 이 12절 말씀은요, 순서가 좀 다릅니다. 순서가 바뀌어 있어요. 영어 성경을 보셔도 이게 순서가 다릅니다. 뭐가 먼저 나오냐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가 먼저 나옵니다.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가 먼저 나오고 그 뒤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구할 것은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게 먼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같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이 말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까요? 여러분, 이 말은 이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세요라는 어떤 조건이나 이유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조건이나 이유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용서의 은혜, 우리의 죄를 사함받는 것과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이 매우 밀접한 관계임을 나타내는 표현인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용서와 내가 다른 사람에게 주는 용서가 뗄래야 뗄 수 없는, 마치 하나로 붙어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일이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좀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 받았다면 당연히 자연스럽게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둘을 뗄래야 뗄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참으로 회개하여 죄 사함을 받은 자는, 참으로 하나님께 용서받은 자는 그 삶에서 용서라는 믿음과 회개의 증거가 나타납니다. 용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았다라는,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가장 분명한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해 주시면서 동시에 우리가 용서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내용은 마태복음 18장에 아주 잘 나타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8장을 보시면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가 등장합니다. 어느 날 왕에게 1만 달란트를 빚진 사람이 찾아와요. 과연 이 1만 달란트가 이 얼마의 액수일까? 이것을 이제 예전에는 막 계산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한 달란트가 얼마일까요? 한 달란트가 6,000일의 일당입니다. 6,000일. 그럼 여러분, 1만 달란트면 얼마일까요? 6천만 일의 이게 돈인 겁니다. 이게 얼마나 될까요? 저 예전에 막 계산했었습니다. 그래서 몇만 년이고 뭐 며칠이고 돈으로 계산하면 뭐 몇 조고 막 그렇게 막 계산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게 그 계산이 사실은 무의미합니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마태의 직업이 혹시 뭐였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세리였죠. 세리는 뭘 만지는 사람이죠? 돈, 수를 만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수에 대해서 굉장히 명석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마태는 지금 1만 달란트라고 말하는 것이 그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그 당시 사람들이 표현할 수 있는 가장 큰 수를 지금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1만 달란트는 사실은 의미가 없어요. 그냥 상상의 수입니다. 그냥 개념이 없어요. 그 당시 사람들에게 1만 달란트 말하면 1만 달란트 그냥 큰 돈, 이걸로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100만 원, 1000만 원 이러면 어떠세요? 그 개념이 좀 보이시죠? 그런데 100조, 1000조 이래버리면 어떻습니까? 그 돈의 규모가 여러분 보이세요? 안 보입니다. 저는 100조가 과연 어느 정도의 돈일까? 만 원짜리로 쌓아놓으면 얼마일까? 뭐 보이지가 않아요. 그런 개념이라는 것이죠. 이 1만 달란트는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돈입니다. 상상할 수밖에 없는, 갖는 것은 물론이고 쓰는 것, 가지는 것조차도 불가능한 돈이 바로 이 1만 달란트예요. 그러니까 누가 1만 달란트를 빌려줬다라는 것도 말이 안 되고, 이거를 빌렸다라는 것도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그런 돈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1만 달란트는요, 여러분, 우리의 죄의 크기를 나타내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의 크기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이 1만 달란트입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그 1만 달란트를 왕에게 빌렸어요. 그리고 왕이 그 돈을 탕감해 줬습니다. 더 이상 그 사람에게 1만 달란트 갚을 것을 요구하지 않아요. 자, 그런데 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 집에 갑니다. 집에 어떻게 갔을까요, 여러분? 기분 좋게 갔겠죠. 갚을 수 없는 돈을 탕감받았으니 이보다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돈 빌려보신 분 아시잖아요. 없으세요? 돈 빌려보신 분 아실 겁니다. 그 돈 안 갚아도 됩니다 라는 말보다 좋은 말 없습니다. 그럼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어요. 그리고 집에 갑니다. 자, 그런데 길을 가다가 친구를 만나요. 근데 그 친구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1데나리온은 하루 일당입니다. 하루 일당. 그러면 여러분 100데나리온은 얼마겠습니까? 3개월의 월급보다 조금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100데나리온은 작은 돈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한 달 벌 수 있는 한 달 수입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걸 곱하기 3 더하기 3분의 1 하면은 어느 정도 액수가 나오시겠죠. 작은 돈은 아닙니다. 그런데 1만 달란트에 비하면 이 100데나리온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게 자 이제 빚 갚아라 라고 빚 갚을 것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그 친구는 갚을 능력이 없어요. 그 사정을 하죠. 한 번만 봐주세요. 그런데 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 자기 친구를 참아주지 않습니다. 당장 갚아. 못 갚아? 너 그러면 옥에 가두어. 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이 소식을 들은 왕이 화가 나요. 화가 나서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을 다시 잡아옵니다. 그리고 옥에 가두어 버려요. 옥에 가두어 놓고 왕이 뭐라고 합니까? 아주 멋진 말을 한마디 하죠. 다 갚을 때까지 가두어 놔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여러분? 다 갚을 때까지 가두어 놔라. 너는 이제 옥에서 못 나온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 안에서 못 나온다는 얘기예요. 갚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영원한 심판과 영원한 저주가 그 사람에게 내린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와중에 왕이 매우 중요한 말을 한마디 더 합니다. 마태복음 18장 33절에 아주 중요한 말이 나와요. 마태복음 18장 33절에 왕이 이 1만 달란트 탕감해 준 사람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왕이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해 준 것은 단순한 탕감과 면제가 아니었습니다. 왕은 이 사람에게 빚을 탕감해 주는 은혜를 내려 주었죠. 그런데 이 왕은 이 사람에게 은혜만 준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을 향한 요구도 함께 이 사람에게 주었습니다. 여러분 그 요구가 무엇일까요? 빚을 탕감받았으니 너도 빚을 탕감해 주라라는 왕의 요구였습니다. 여러분 왕이 왜 이런 요구를 했을까요?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그저 수동적으로 빚을 탕감받은 것만으로 혼자 즐거워하고 혼자 만족하여 사는 것은 왕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왕이 이 사람에게 기대한 바가 아니었고 왕이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주면서 이 사람에게 요구하였던 것, 기대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왕의 은혜를 받은 이 사람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이 사람이 적극적으로 왕을 닮아가기를 원했습니다. 이게 왕의 뜻이었습니다. 왕은 이 사람을 통하여서 왕 자신이 나타나길 원했고 왕이 영광받길 원했습니다.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 왕의 은혜에 감격하여서 그 삶에서 왕과 같은 삶, 왕을 닮은 삶을 살아가기를 왕은 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길 가다가 100데나리온 빌린 사람을 딱 만났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내가 너에게도 100데나리온을 탕감해 줄게. 왜냐하면 왕이 나를 탕감해 줬기 때문이야. 그러니 모든 감사와 모든 경배는 왕에게 돌려. 이렇게 되기를 왕은 원했던 것이죠. 그 탕감받은 사람이 이제는 빚진 자가 아니라 빚을 탕감해 주는 사람, 빚진 자가 아니라 왕과 같은 사람, 왕과 같은 영광을 누리기를 이 왕은 원했던 것입니다. 마치 달이 태양의 빛을 반사하여 빛을 내듯이 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의 삶에서 그의 모습에서 왕의 자비와 왕의 긍휼이 드러나기를 왕은 원한 것입니다. 이게 왕의 뜻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죄사함의 은혜는 결코 소극적이지 않습니다. 야, 나 이제 죄사함 받았으니까 나 이제 행복해.
아이고 나 이제 죄사함 받았네, 나는 이제 의인이야, 그래 나는 이제 잘 살아야지, 야 나는 좋다, 나는 행복하다, 여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죄사함의 은혜는 소극적으로 내 안에서 나만 누리는 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죄사함의 은혜는 적극적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행동하기를 원하세요. 우리를 통해 주님이 나타나길 원하시고, 우리를 통해 주님이 영광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통해 우리에게 베푸신 주님의 용서가,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선포되며 증거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달이 해의 빛을 비추듯이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통해서 드러날 수 있을까요? 무엇을 통해 드러나겠습니까? 용서입니다. 용서입니다. 용서를 통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용서는 우리가 용서해야 할 우리의 용서의 이유이며 우리의 용서의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닮는다면, 예수 닮은 삶은,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그 삶은 용서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처럼 할 수 있는 것이 과연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해서 예수님을 막 닮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우리가 살아야 해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예수님처럼 살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기도로 병을 고치셨어요. 막 기도만 하면 병 고치는 일들이 여러분 우리 안에 일어납니까? 여러분 혹시 그런 일들이 막 쉽게 일어나세요? 예수님 기도하셨더니 막 귀신이 쫓겨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니까 막 귀신이 쫓겨나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죠. 우리가 기도하니까 막 오병이어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런 일 잘 안 일어납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야 하고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는데,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 중에 우리가 실제로 할 수 있는 일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거의 없어요.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 중에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가능한 일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 있습니다. 하나, 분명한 거 하나 있습니다. 이건 분명히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인데 내가 할 수 있는 일, 그거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뭡니까? 용서입니다. 용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처럼 용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우리는, 영원한 죄와 저주로부터 용서받은 우리는, 이 영생을 누리는 우리는 이제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되죠. 내 능력으로 안 됩니다. 내 성질로도 안 돼요. 내 욕심으로도 안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늘 넘어지고 실패하고 죄의 유혹에 넘어지는 모자란 난데, 그런 나를 통해서도 예수님 영광 받으시고, 그런 나를 통해서도 예수님 드러나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부족하고 모자란 나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처럼 살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용서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용서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우리 안에 아직도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어떤 사람이 아직도 용서받지 못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저 개인적으로 오늘 이 설교는 사실은 너무 어려웠습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어제 그제 이틀 동안 정말 끙끙 매달려서 설교를 준비해도 참 설교 준비가 안 됐습니다. 설교 준비가 안 되고 어려운 이유는 이제 두 가지입니다. 보통은 첫 번째는 본문이 너무 어려워서예요. 본문이 너무 어려워서 이걸 읽고 또 읽고 책을 공부해도 도저히 제가 이해되지 않을 때, 그때는 설교 준비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때는 이제 그냥 매 달려있는 수밖에 없어요. 성경 읽고 기도하고 또 책 보고 끄집어내고 쓰고 막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설교 준비가 안 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설교가 제 안으로 이렇게 들어오지 않을 때입니다. 이렇게밖에 표현이 안 됩니다. 이 설교 말씀 제 안으로 들어오지 않을 때 참 설교 준비가 안 됩니다. 여러분 설교를 들으시죠?
저는 설교를 하고요. 그러나 저는 여러분께 설교를 하는 동시에 저는 설교를 듣습니다. 저도 설교를 들어요. 저도 제 설교를 제가 듣는 겁니다. 지금 저 듣고 있는 거예요. 설교를 준비하는데 이 설교가, 이 말씀이 제 안에 들어오질 않는 겁니다. 너무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어려운 겁니다. 이 용서라는 말 앞에 다가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하다가 너무 안 돼서 어젯밤에 이렇게 집에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짐 싸들고 도저히 안 되겠다. 다 가방 싸들고 이제 집에 갔어요. 집에 가서 이제 집사람이랑 앉아서 이렇게 하다가 설교 준비 너무 안 된다. 내일 용서에 대해 설교해야 되는데 너무 설교 준비가 어렵다. 그러니까 집사람이 저한테 한마디 하는 겁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당신이 용서를 안 해서 그렇다, 이러는 겁니다. 당신이 용서를 안 했으니 그 용서가 어떻게 설교가 되겠냐, 이러니 저한테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그 말을 듣고 맞다 했습니다. 맞다. 제가 설교를 벌써 한 30-40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화려하고 고급스러운 말과 글로 아무리 감동적인 예화를 끌고 와도, 우리가 아무리 오래 이해하게 용서를 말하여도 실제 우리 삶 가운데서 용서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사실 여러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 의미 없습니다. 실제로 내가 용서하지 않는다면, 실제로 내 삶 가운데서 예수님 닮아서 용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이 용서의 설교가, 이 용서의 말씀이 여러분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용서는 말과 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는 우리의 삶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을 닮은 사람의 모습이 용서입니다. 실제로 참으로 구원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사람의 모습이 용서입니다. 참된 죄사함의 은혜를 깨달아 감사하는 자의 삶의 특징이, 삶의 증거가, 삶의 모습이 바로 용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저한테 이 질문이 던져지는 겁니다. 이수환, 너는 그러면 용서했어? 그 질문이 저에게 탁 던져지는 겁니다. 이수환, 너 예수 믿는다며? 그럼 예수 믿는 자의 삶은 용서로 나타나는데 너 예수 믿는 자의 삶을 살아? 이렇게 제가 제 자신에게 질문을 이렇게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 질문 앞에 떳떳하게, 당당하게, 그럼 나는 용서하고 있어. 당연하지. 나는 용서를 통하여서 내가 예수 믿는다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어 라고 감히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감히 그 말이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아니시겠지만 여전히 제 안에 용서하지 못하는 일들이,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이제 저의 연약함이 나타나요. 좀 좋은 용서의 예화, 제가 이 사람을 용서했던 이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드려야 여러분들이 감동을 받으실 텐데, 제 삶을 아무리 뒤져보아도 그런 이야기는 잘 없는 것 같습니다. 기억나는 것은 내가 누구 용서해서 은혜와 기쁨을 누린 것보다는 아직도 용서하지 못해서 제 마음속에 남아있는 그 미움의 모습들, 예수 믿는다, 심지어 예수 전한다 라고 말하면서도 그 예수 닮은 삶의 모습, 용서를 못하는 그 모습이, 제가 저를 용서를 못하겠는 겁니다. 제가 저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죄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장 먼저 주께 용서의 은혜를 구해야 할 죄는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는 죄입니다.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는 죄입니다. 주께서 그 죄를 사하여 주시기를 우리는 기도하여야 합니다. 더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의 마음 주시기를 또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사람, 우리를 통하여서 용서가 드러날 수 있는 그 용서의 통로, 그 용서의 사람, 그런 사람이 되기를 우리는 또한 기도하고 그 은혜를 간구하고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용서해야 할 사람 혹시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 사람이 얼마나 큰 죄를 지었길래 우리는 아직도 용서를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혹시 그 사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은 죄보다 그 사람이 우리에게 한 죄가 더 적습니다. 그런데 그 큰 죄 용서해 주신 우리 주님을 따라 우리도
그 용서의 일을, 그 용서를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받은 용서를 그를 용서함으로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를 사랑함으로 나타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더욱더 예수님 닮아가는, 그래서 더욱더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시기를, 그리하여 우리 주님 증거되고 우리 주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선포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강변교회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셨으니 우리도 용서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용서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도 용서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잘나서, 내가 착해서, 내가 좀 더 양심적이어서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용서받았으니 나도 용서하는, 그리하여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 되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